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당신이 선 자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쓴 그 시를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제대로 들린지 모르겠어요.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하나님께서는 아침도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해 동안도 아침에도 함께 하셨고 저녁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송년주일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2019년에도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가정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서론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한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와 닿은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사랑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니라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할 때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를 우리에게 연상하게 합니다. 운동 경기에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은 많은 수고를 통하여서 그 수고의 열매를 짤 때 그때 얻는 그 기쁨, 그것은 아마 그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시간일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달려오셨어요.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보면서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어려움을 이기고 숱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고 면류관을 쓸 때 그것이 성도들에게 기쁨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큰 기쁨이요 면류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과 어쩌면 그렇게 닮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준 것처럼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송년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가장 기쁨의 면류관인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복된 선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 안에 서라. 지금 당신이 선 자리는,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주 안에 서십시오. 다음 한 해는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주 안에 서십시오.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자, 주 안에 서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2절과 3절 사이에는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거론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리더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끼리 지금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이 영향력이 있는 두 분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싸우게 되어지면은 자기들만 싸우는 것 아닙니다. 옆에 같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옳다 그러고 아니 저 사람이 옳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혼자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은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나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기도 해요. 나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온 회중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가기도 하지만은 나로 인하여서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기보다가는 주를 떠나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싸우고 있지만은, 지금 다투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대했는가 하면은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어느 편에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잘한 점을 칭찬하는 거예요. 중요한 목회적인 아주 중요한 이 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잘한 점을 격려를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는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비록 지금 서로 다툼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맞지를 않아서 지금 좀 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은 저들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다. 저들을 도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목회적인 감각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싸우는 사람들, 그 싸우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는 그 다음에는 잘한 점을 칭찬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수고했다. 이 사람들 잘 도와주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이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섬기다가 생각이 좀 다르다고, 방법이 좀 다르다고 싸워서는 되겠는가? 우리 함께 하늘나라에 갈 사람, 우리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섬기고 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서야 하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혹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마음적으로 좀 편하지 않는 사람, 마음적으로 좀 거리감이 있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이름은 함께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짜증내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울하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 항상은 좋은 일, 나쁜 일, 건강할 때, 아플 때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란 말은 환경 보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환경을 보면 우울하죠. 환경을 보면 짜증나기도 하고요. 환경을 보면 낙심되기도 하고 환경을 보면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그러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주 안에 서는 사람의 자세라는 뜻이에요. 왜? 주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 안에는 주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주 안에는 주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우울해하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의기소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와서 내게 기도하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 베풀라는 거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이죠. 이해하는 마음이죠. 기다려주는 마음이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관용 베풀지 않나요? 지금은 정말 내가 생각했던 나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엄마 아빠 사랑을 알 날이 올 거야. 언젠가는 엄마 아빠의 희생을 고마워할 때가 올 거야 하면서 인내하잖아요.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의 반대는 욕심이고 이기심이죠.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으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기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잡고 그리고 나의 욕망을 성취하면 당장은 얻은 것 같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적을 만들고 있어요. 반대로 관용을 베풀면 친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나눌 때 나는 친구를 만들고 있어요. 적을 만들면 언젠가는 그 적이 나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친구를 만들면 그 친구는 언젠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 그 다음에 염려의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지키신다고 하셨죠. 염려는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염려할 것이 참 많아요.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염려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감사와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서는 길이에요. 염려는 나로 하여금 믿음 안에 서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염려를 이기게 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염려를 이기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8절에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엇이든지 이렇게 성경에 무엇이든지를 많이 반복하는 것은 빌립보서 4장 8절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은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 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된 거, 거짓말로 하지 말고 참되게,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선하게, 무엇이든지 옳게,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게,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디에서 기준을 찾아야 할 것인가? 담배 피우는 거,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 없는데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가? 이 말씀이 참 도움이 될 거예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옳고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그러면 담배 피우셔도 돼요. 그러나 담배를 피우면서 이것이 뭔가 참된 것 같지 않고 경건해 이런 것 같지 않고 옳은 것 같지 않고 정결한 것 같지 않고 이것 때문에 사랑받는 것 같지 않고 이것 때문에 칭찬받을 것 같지 않다 하면은 안 하는 것이 옳겠죠. 술 문제도 성도들에게는 많은 이 토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너의 위장이 나쁘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지배받으면 방탕한 생활하니까 성령에 지배받아 성령의 열매를 맞으라 그러고, 잠언서에서는 술이라는 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요소라고 얘기를 해서 술은 보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것이 옳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그것이 분별이 잘 안 될 때는 빌립보 4장 8절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것들을 칭찬받을 만할 것, 사랑받을 만할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이 모여서 행동이 되고 행동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은 그것이 내 인생이 되고 내 운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싸우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라. 서로 도우라. 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함께 기록된 사람들인데. 우울해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짜증내지도 말고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이유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사랑, 예수님 안에 자비,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얼마 전에 새벽에 굉장히 추웠어요. 새벽에 굉장히 추워서 차에서 내려서 이 교회까지, 이 본당까지 들어오는 것이 불과 짧은 거리지만은 찬바람이 몹시 이 뼛속까지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웅크리고 빠른 걸음으로 현관문을 딱 들어섰는데, 현관문에 딱 들어서면서 느낌이 따뜻함이 이렇게 포근하게 저를 감싸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이거구나. 환경은 추워도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하구나. 이 세상 환경은 염려할 것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고 슬퍼할 것도 많지만 주 안에 주님 사랑이 내게 있고,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주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주님의 자비가 여러분들을 감싸고 계시며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다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에, 그러나 앞으로는 얻지만은 뒤로는 적을 만드는 시대, 우리는 관용을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요. 주님 오시면은 주님께서 그거 다 크레딧으로 기록을 해 두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갚아주시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염려할 건 많지만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는 감사로 이기시고 염려는 기도로 이기시고, 염려할 거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 사랑받을 만한 일, 경건한 일, 옳은 일, 참된 일, 이런 일을 생각을 하시라고요. 자,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겁날 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5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설교를 딱 마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5가지 기억해야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5가지를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을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파하면서, 우리의 죄성을 아파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며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형제들,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만 전하고 만다면은 정말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인가? 정말 나의 기쁨이요, 정말 나의 면류관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마치는 것이 성도들을 향한 나의 진정한 자세인가?
고민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성도들에 대한 그것 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저는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저널을 쓰는 일입니다. Spiritual Journal. 이것은 2000년도에 우리가 아프리카 케냐에 단기 선교를 갈 때부터 지금 2018년까지 18년 이상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왔던 일입니다. 아침에는 큐티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저널로 마칩니다. 하루의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피리추얼 저널은 그냥 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리플렉션입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내가 배운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일은, 내가 변화된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기록하는 일이에요. 늦게 옵니다. 늦게 와서 식사하고 나면은 피곤이 쫙 모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늦은 저녁이지만은 함께 조별로 둘러앉아서 영적인 저널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나누는데 그때부터 피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싹 피곤은 사라지고 눈에는 감사가,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이 피어오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잠을 잡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납니다. 모두가 고백을 합니다. 이 스피리추얼 저널이 없었다면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왜 스피리추얼 저널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니카라과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비가 온 다음이라서 진흙창이었습니다. 우리를 싣고 간 차는 스쿨버스입니다. 여기에 스쿨버스를 못 쓰게 되면 거기엔 대중교통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진흙창에 빠졌어요. 아무리 엑셀레터를 밟아도 진흙창을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때 우리 유스그룹 고등부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내려서 어른들과 학생들이 같이 밀면은 이 버스가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뒤에서 밀면은 바퀴가 돌면서 그 진흙이 얼굴에 다 몸에 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뒤에서 밀었어요. 금방 함께 영차하면서 밀었더니 금방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널 시간이 되었어요. 그 학생이 저널 시간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스쿨버스는 예일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일교회는 어른들도 있고 우리 같은 유스그룹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때로는 가다가 진흙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내려서 함께 어른들과 우리 학생들이 밀면은 버스는 빠져나가는 것처럼 어떤 진흙탕도 우리 예일교회는 빠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는 그때는 굉장히 크게 아멘 했는데 여기는 별로 감동이 없으신지,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막 박수 쳐주고요, 난리가 났어요. 학생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어요. 순수한 신앙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신앙을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결단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신앙의 유산이 되어집니다. 칼 앨리스 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른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Natural Socialize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셜라이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정직하게 말하고 거짓말하는 그것을 고쳐주고 하면은 그 집에서 자란 아이는 정직한 아이로 자랍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남의 것을 훔치고 거짓말하는 것을 쉽게 하면은 자녀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님들이 생활하고 어떻게 교회의 어른들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신앙에 전달되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Natural Socialize라는 얘기를 넬슨 박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의 신앙의 수준은 어른들의 영적인 분별력 이상 절대 커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도 지적을 합니다. 어른들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신앙의 의미를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그 결정한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 성장하는 만큼, 어른들의 영적 성장만큼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되어진다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행하십시오 하고 얘기한다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설교자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시여, 나의 기쁨의 면류관인 성도들이여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정말 나의 기쁨이여 나의 면류관인 성도들이라면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교회적으로 서로 인커리지하고 자녀들을 썬데이 스쿨에서도, 그리고 우리 유스그룹에도, CCM에도, 우리 새벽 이슬에도 모두가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한다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내년부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